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농담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 부인만 이뻐할 거지? 엄마는 신경도 안 쓸 거지? 이렇게 농담으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엄마랑 너 부인이랑 와이프랑 의견이 맞지 않으면 너 누구 편을 들 거야? 그래서 저는요, 와이프 편을 들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편은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참 여러 관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고부간의 갈등일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이 많진 않지만 예전에는 참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이들도 고부간이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갈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보다도 오히려 어머니와 딸과 같은 모습을 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오늘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나오미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찬하며 나오미가 잘된 것을 축하하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도대체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길래 룻의 마지막 장인 이 4장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인지 우리 같이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는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의 삶은 좀 기쁜 삶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는 모압이라는 곳이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민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가서 남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있었죠. 2 아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나오미는 그러하지 않고 2 아들을 그곳에서 장가를 보내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민 생활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2 아들마저도 먼저 보냅니다. 하늘로 보내요. 며느리보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은 나오미였을 거예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2 아들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그녀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이 환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이유도 없고 모압에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고향 땅에 갔을 때 빈털터리로 온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향인데 내가 지낼 곳,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것. 그것 또한 참 고민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의 질문은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놀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놀란 것보다도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놀래서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로움입니다. 난 이제 기쁜 자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괴로운 자야.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 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21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한 사람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징벌하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괴로움, 마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그녀는 이로 인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그 스스로 갖기 위해 이제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나오미처럼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환경들을,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어요.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성품을 보면요,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며느리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이 다 죽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더 생각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너희들 더 이상 나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 아들들도 다 죽었잖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며느리들은 그녀의 곁에 남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봐도 나오미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참 어렵죠. 같이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참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는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며느리들이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내가 따르겠다, 당신의 옆에 있기를 원했던 것은 그만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잘해줄 정도로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며느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미의 내려놓음이에요. 며느리들을 보내면 분명 자기가 다 해야 되죠. 며느리들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일들을 자신이 다 모든 것을 책임을 가지고 다 해야 해요. 그런데 그녀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저들보다 어른인데,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나타냈을 때 그녀는 후에 자신의 며느리의 아들을, 그러니까 손주를 돌보는 이가 됩니다. 그 손주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나오미의 손에 자라게 되죠. 그의 손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신앙교육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성품이 흘러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지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착을 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오미는 룻을 설득하여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였던 사람이 시집을 다른 남자에게 간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한번 마음을,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십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에게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라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좋은 남자야, 보아스 좋은 남자야, 너 결혼해야 해 하면서 결혼을 하도록 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겪은 일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겪는다면 참 어려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보냈고, 이국 땅에서, 이민 땅에서 남편을 보냈고, 두 아들을 보냈어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고향 땅에 돌아와야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보기 원해요.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 기도하기 힘든 순간들도 있지요. 때로는 그 힘듦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지만 또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 역시요,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삶에 대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요, 내가 슬퍼하는 것들도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도요,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막막한 순간이 오더라도요, 나오미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요, 아픔을 주의 영광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슬픔을 주의 영광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주의 영광으로 바꾸기 원해요. 고통을 주의 영광으로 바꾸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 일터에도 계실 수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가장 첫 번째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나를 괴로움 마라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를 기쁨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어제의 말씀처럼 오늘도 웃는 하루가 되세요. 더 많이 웃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주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의 첫 번째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배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오미의 그 기쁨이 그가 고통 속에서 나를 말하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쁨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끄심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이 주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아픔이 주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이 주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주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의 영광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학교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일, 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이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님 10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요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먼저 드림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동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드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100명의 성도를 허락하소서. 올해에는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온 주 선교주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후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또 다른 귀한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언제든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박형선 장로님과 이무승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검사의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보는 따님 에스더의 마음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가정 안에 더욱더 영적인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우리 박형선 장로님과 이무승 원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이르시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형선 장로님과 이무승 원사님 어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약했던 것들이 다 주님 치료받고 진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가득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늘 사모하며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아픔이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기쁨이 주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박형선 장로님과 이무승 원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